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역대하 34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청소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그러한 온갖 인생 쓰레기, 또 감정 쓰레기, 그리고 영적인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용하고 있는, 매일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소통하고 이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보면 이 소통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제한된 상황 속에서 소통을 해왔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에 소통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 것을 우리가 배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온갖 것을 다 그대로 내 속에 쌓아둔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한들, 들은다고 한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 같고 보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안착할 시간조차도 없고 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 것 같고 교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언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환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깨져서 또 피가 나기도 하고 정말 어떤 어둠 속에서 이게 인생인가? 이게 인생인가? 나는 이렇게밖에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창세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셨지만 인간의 한계는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숨겨놓은 카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누구의 말처럼 손가락 하나도 누구에게 잘라주기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만큼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니까요. 내가 그만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평소에는 내가 다 내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뭐든지 다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 일이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는 멈칫해지는 겁니다. 온갖 계산이 머릿속에서 싹 스쳐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내게 문제가 없을까? 내가 나중에 무슨 후유증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것저것이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물려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인들 말을 하지요. 앞에서는 저렇게 말하더니 뒤에 가서는 엉뚱한 소리 하네. 근데 그것이 인간이에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러고 우리가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얼굴을 가만히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것이 이 베드로가 동의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모르시네.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했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눈과 이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여러분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던가? 그런 사람이지요. 강한 것 같으나 내가 대단한 것 같으나 막상 내 앞에 문제가 닥치고 나면 그 삶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은요,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 하나 만드는 것도 3개월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꾸준히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3개월 90일 동안 해야지 좋은 습관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개월 가는 경우가 그리 많아요, 적어요. 작심 3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충동에 의한 것은 여러분 3일도 안 가지 않습니다. 충동에 의한 것은 3일도 가지 않아요. 하루면 그만입니다. 하루면 충분합니다. 내 삶에 동기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없으면 여러분은 한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한순간에 감정에 영향을 받으면 그냥 모든 거 다 취소해버리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 하나님도 나에게는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성령님께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어떤 자가 들려주는 그 말을 딱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지부동입니다. 나만 슬프고 나만 피해자고 나만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고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리에서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생각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가로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결국 피해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내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던 자는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인간의 이해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 말처럼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고 하셨나요? 죽으시라고 했나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것을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주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묻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그러한 냉소와 그러한 차가운 반응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뿐인 예수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가 어둠이니까요. 어둠은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간혹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바퀴벌레 어떻습니까? 바퀴벌레. 어둠 속에서 마음껏 돌아다니다가 불이 탁 켜지면 와,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어디로 숨어서 아무튼 빛 있는 곳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지만 우리 안에 이 죄의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왜? 지금까지 너무도 그렇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겁니다. 머리로 좋은 것을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것을 알지만 내 몸은 이미 그 죄에 물들어 있고 길들여져 있었고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어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떠니까 장기를 이식할 때도 어떻습니까? 부작용이 있을지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몸이 다 사람 몸은 다 똑같으니까 아무나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실제로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얼마나 거부 반응이 일으키는지 몰라요. 내 것 아닌 것에 대해서 내 몸에 얼마나 심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신경을 죽여올 때도 있잖아요. 신경을 죽여올 때도. 왜? 이식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 이게 바뀐다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몸도 몸이지만 우리 영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것을 한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세상을 살면서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권리가 있는가? 우리에게 그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만큼의 충분 조건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조건 따지지요, 환경 따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복된 분들입니다. 시민기 33장 29절 말씀에서 말하지요. 이스라엘아 너는 참으로 복된 자로다. 너와 같이 복을 받은 자가 누구더냐.
근데 정작 본인들은 몰라요. 왜? 가려져 있으니까. 가려져 있으니까. 가려져 있는데도 세상에서 끊임없이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못하든 간에 이 세상에서 많은 정보들이 우리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정보 홍수 속에 여러분들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낙엽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 따라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 사역을 주도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시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졌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시는 종류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시키면 하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면 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어둠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본인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어둠을 보겠지 빛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요 이상하게 세상 친구들 다 떠나갑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친구인 줄 알고 내 뭐 단짝인 줄 아는데 예수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상하게 그때부터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한 번은 동창회를 가셨는데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사람들이 다 꺼려하더래요. 죄인도 아닌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꺼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가신다는 거예요. 왜? 부담 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필요하다면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없잖아요. 그들의 세계 속에. 빛이 없는 것이에요. 빛은 빛끼리 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은 뭐에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어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빛입니다. 빛으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인생은 이렇게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마저도 부담 주기 싫다고 해서 그렇게 그들의 세계에서 그렇게 벗어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동참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볼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나도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빛을 전해줘야 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혼자 있으라고 빛이 아니에요. 어둠의 빛이라고 빛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요. 여러분 사랑이란 말을 쉽게 하는 분들을 그들은 진짜 이 사랑의 정의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여러분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친히 몸으로 감당해 주신 거 아닙니까?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생명을 버리노라. 주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환경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정말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엔 다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내가 새롭게 알았어야 하고 여러분 눈물로 가져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그리고 포기했던 것을 다시 챙기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정말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참 특별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를 저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이제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전율합니까? 예? 감동이 됩니까? 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구나. 그분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어떤 느끼는 어떤 이런 고통은 고통도 아닌 겁니다. 누구 말 못해 호강에 교훈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환경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길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면 값으로 따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크신 은혜를 내 것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런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지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말입니다. 17절 하반절 보세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저주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함으로 우리 인생이 이런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뭔가에 눌려 살고 매여 살고 끌려가 다니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끌려다니면서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거부하지를 못하고 거절하지를 못하고 주인으로 살지를 못하고 내가 이렇게 거부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생각 속에서 그냥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압니다.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지혜가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전문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 아니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영역과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문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이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놀랄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많이 들으셔서 그런 건지. 오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교회에 나온 참마다
다 해결받았습니다.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하지 않고 귀신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한순간도 평안한 날이 없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구원의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인생에 살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이 시끌시끌하고 복잡해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으면 환경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믿는 구속이 있으니까요.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는 구속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보충해 주실 거야. 메꿔주실 거야. 그러니까 실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실수 한번 하고 나면 휘청합니까?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 트라우마에서 딱 사로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요즘 보통입니다. 또 실수하면 어떻게 안 하는 게 낫지. 그럼 뭡니까? 올스톱이에요. 셧다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이제부터 새 출발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새 출발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새로운 결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그 심판 앞에 가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심판에 여러분의 말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것이 결정을 하지 여러분들의 변명은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소용없고 아무 영향력 없습니다. 영향 없어요. 여러분 이번 단일 기도에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까? 김윤상 선교사님이신가요? 그분이 간곡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 우리 인생 끝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지 않았어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믿으시고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역사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소름이 돋아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소름이 전신에 쫙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맹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글자로 보는 분들이 여러분 빨리 그 말씀을 보실 수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글자는 눈으로 보지만 말씀을 귀로 듣는 것입니다. 말은 말로 듣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리에서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들어가요. 여러분, 세상은 구원이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 세상에 벗어나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아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얼마나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지금 자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눈 놓고 있을 때 아니고요. 정신 놓고 있을 때 아닙니다. 자칫하면 우리 영혼을 사탄에 내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로 빛이 왔으되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빛이 왔지만 빛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어? 그건 목사님이나 할 일이지. 그건 전도사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세상에 발딛고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못해. 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넘어질지라도 자빠질지라도 여러분 코가 깨질지라도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절대 절망해서는 안 돼요. 절망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절망하시는 걸 제일 싫어하셨어요. 낙심하는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럽니까? 그런 자들 내가 등불 켜고 다니면서 내가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절대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그죠? 왜? 빛이 들어가면 밖으로 도망가듯이.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이 핍박을 하고 해코지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도 보니까 간혹 이 집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몰랐던 내용들 들으니까 막 순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해코지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믿음이 세워진다라고 하니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기도와 말씀 묵상 생활에 꼭 여러분 관심 가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 여러분들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만큼 하나님 여러분들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능력 주십시오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옳은 것보다도 익숙한 것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마치 물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미 그 길로 흘러가지요. 새로운 길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흘러가던 그 길로 물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꼬를 틀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그 물꼬를 튼 길로 물을 흘려보내야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길이 되는 거예요. 오솔길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번 밟았다가 여러분 오솔길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몇 번을 오고 가고 하면서 그 오솔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안 밟고 다니면요 묵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내지 아니하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의 길을 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여러분 그 길이 막혀 있는지 잡초가 우거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도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 떠나시는 걸 알지 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체질을 좀 바꾸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설사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느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인생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 판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세팅해 나가십시오. 바꾸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경험이 있지요. 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해온 사람은 그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숙제 안 한 사람은요. 오늘 선생님 오늘 안 나오시지 않나? 오늘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수업 안 나오시면 좋겠는데. 왜? 싫은 겁니다. 혼나는 게 싫고요. 선생님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숙제한 사람은요, 학생은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고 선생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진짜 받을 생각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어떤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다음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이미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는 재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사탄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생각으로 방해를 하고 환경으로 방해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저주의 판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삶 여러분들 새롭게 세팅해 나가십시오. 무엇을 채울 것인가? 무엇을 채울 것인가? 쓰레기라고 버렸던 것들을 다시 주워다가 그 판에다 새로 다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를 게 없지요, 그러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워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내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